이 시간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오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먹고 못 가져왔는데 이렇게 성경책만큼이나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은 신곡이라는 책이에요. 신곡. 단테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가 이제 쭉 지금 이 책을 12년 동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지옥, 천국, 연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옥 그 문 앞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옥이 9개 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 또 죄를 그래도 조금 약하게 지은 사람들이 1단계에 있고 9단계는 아주 저 깊숙이 굉장한 깊은 곳에 이제 이렇게 한층 한층 낮아지는 거예요. 지옥은 낮은 곳에 있는데 그것도 더 깊은 곳에 그래서 그 9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아주 죄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옥을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그 들려오는 우리 수요 예배에서 지금 우리가 그 철로 역정을 하고 있잖아요. 철로 역정을 하고 있는데 철로 역정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을 우리 지난 주간에 보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거기는 사망의 음침한 곳이 아니라 들려오는 그 소리가 너무나 끔찍하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빛도 없고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 뭐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린다.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바르게 믿고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잘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요. 바로 믿어야지 되고, 똑바로 믿고, 천국도, 그 책에 보면은 천국도 9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서부터 9가지 단계가 있는데, 물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1단계부터 9개 단계가 단계별로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 신곡을 쓴 단테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어느 날 저녁에 프랑스 어느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늙은 수도사 한 명이 나오는데 왜 이 밤에 귀찮게 찾아왔냐고 그러는 것 같은 얼굴로 무엇을 구걸하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단테가 파쳔, 라틴어로 파쳔이라는 말을 해요. 이 파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나는 평화를 구걸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테는 자기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썼지만은 하나님의 평안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지금 대림절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좁은 자궁 안에 들어가서 사람 몸 속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10달을 기다리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혼탁한 세상이고 혼란스럽습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을 한다고 또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고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평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평안이 주어졌을 것이고 경험을 했을 거예요. 또 날마다 우리가 그 평안을 간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그것은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어떤 값진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려고, 샬롬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
인생에 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아픈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또 왜 오셨냐 하면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가난해도 말 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마리아가 찬가를 부르는데 애가가 아니에요. 찬가입니다. 찬가. 마리아는 왜 찬가를 불러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리아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마리아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다라고 봅니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임했던 천사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두려워요. 저는 거부하겠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그냥 적당히 그냥 종교 생활만 할게요. 나는 그냥 1년에 몇 번만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 이제 우리가 성탄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분주하지 마시고, 세상은 분주해요. 워싱턴 대학의 토머스 홈즈라는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성탄절 때, 그리고 한 해를 새로 시작할 그때에 한 15% 정도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또 손자 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아니까 백화점들은 세일을 하고 난리를 나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은 사람들은 또 축제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 때 어디 가서 파티를 할까? 또 젊은 사람들은 마이애미 비치에 가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자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이 시기에 우리가 좀 쉬어보자 이러면서 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에는 첫눈이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 성탄절에는 나는 좀 이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 또 성탄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대체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운 파티나 하고 선물이나 나누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나 하고 이런 것으로 성탄절이 지난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성탄절을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는 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정혼.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처음에는 두려워했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계속 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만은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들으면은 믿음은 아무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듣고, 듣고 싶을 때에도 듣고, 항상 듣고, 매일 새벽마다 듣고, 이렇게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믿음이 날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리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믿는 것도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죠. 다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니면 점을 치세요? 어느 게 맞을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믿음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잉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울리는 꽹과리요, 붓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나는 믿을 수 없어. 저건 동의할 수 없어. 저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 아마 이렇게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을 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잉태되게 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자, 믿음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믿음이 딱 생기니까 예수님이 잉태됐잖아요.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지간이에요.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뵌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임신을 했잖아요. 6개월 먼저. 근데 마리아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죠. 그랬는데 천사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산동네를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이죠.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산동네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나는 다 잘나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비천하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근데 마리아는 나의 그 비천함,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을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마리아의 환경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심경을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 꼼짝 말고 있어.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어디를 돌아다닌다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동네 창피해서 어디 얘기도 못 하겠어. 가만히 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요즘 시대로 오면은 빨리 당장 그 얘기 지워. 아마 이렇게 협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것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 담대해집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안목을 보고 저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비천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것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히 여러분들 입술에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 믿는 자에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의무입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회중 찬양을 부른 것 중에서 잘 모르는, 잘 불러지지 않은 찬양을 불러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봤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는 20년, 30년 다녔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찬양이 있고, 아직도 나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10독을 했고 20독을 했지만은 아직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또 뭐라고 손에 소고를 들고 여자들이 또 함께 뭐라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고를 들고 복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또 시편 117편에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46편에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고 했어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항상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은, 찬송하면은 어둠이 떠나갑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찬양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병도 낫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도, 비천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게 여러분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아파하고 병마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도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는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떨어진 영적 존재가 마귀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요한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자꾸만 의심이 들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엎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이 말씀도 변화시키고 이 말씀도 살짝 바꿔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게 하고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닫도록 만드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게으름과 태만함을 주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남아있는 이런 게으른 습성들, 또 태만한 습성들,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술과 담배, 악한 습관들, 예수 이름으로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악한 습관들이 끊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나약한 그 모습,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물론 붙잡혀가지고 안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면은 끊어야지요. 담대하게 마귀와 대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게 뭐예요? 말씀만 머리로 아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맨날 또 지고 또 지고. 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또 그런 자를 받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고, 여러분, 이 특별히 다른 계절보다도 우리에게 이 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몸을 흔들고 그래, 내가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이런 절기고,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 주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배불리 먹여주셨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 가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고 우리를 배불리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셨도다. 가난한 자를, 비천한 자를 그 흙더미에서 우리 일으켜 주셔서 거름더미 같은 그 더러운 데 앉아있던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 아니겠어요? 시편 85편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얼마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했습니까?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도 체험했으니 너희도 한번 체험해 봐라. 나도 이렇게 경험했으니, 나도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믿고 복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저 우리가 행사로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으로 우리도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만 지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그런 고백들이 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진흙탕 속에 흙더미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신 주님, 귀인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뻐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과 교만을 내어버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